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오늘 마지막 본문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2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하나님의 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상이 건강하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상이 세워지지 않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인격성과 성품이 닮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같으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각기 다른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으면서 다른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단이. 소위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락방 강화에서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성경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하고, 같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죠.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 문제가 제기된 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는 데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인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인성을 가진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한 진리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정교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사조 중에 영과 육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리스도교 사상과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적 신앙이에요. 영지주의적 신앙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는 이분법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무시해온 거예요. 인성을. 근데 예수님의 인격성을 부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살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인격성이 대단히 닮아가야 할 모습인데 이 인격성 자체를 그냥 무시한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서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미혹하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미혹하는 자와 교훈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혹하는 자인가? 미혹하는 자를 이제 헬라어 성경, 그리스 성경은 플라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플라노스. 이 플라노스라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자.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갖는 영이 뭡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늘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지게 해요.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도 이 미혹하는 사탄의 영에 의해서 자행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죽고 또 죽는다라고 죽는다 말을 2번이나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이 반복 안 쓰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3장에 보면 뱀이라고 하죠. 앱뱀. 사탄이 하와에게 말 걸기를 하죠. 뭐라고 해서 생각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의 나무를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했는데 말을 싹 바꾸기 시작해요. 미혹하는 자와 대화를 하면요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인사도 좀 말한 거예요. 지금 인사도 하지 말 넘어가. 그러니까 하하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말도 너블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것이다. 만지지 말라 말은 하나님 하도 안 했어요. 그 말까지 첨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려. 그러니까 사탄이 그 틈을 두고 또 들어오죠. 미혹하는 자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이제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건 미혹의 말에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의 남편 아담도 먹고 인류의 최초의 제약이 들어오게 되고 에덴 동산이
폐쇄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미혹하는 자와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그걸 알 수 있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면 여기에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 영지주의란 말이 멋지잖아요. 영적인 지식, 신비적인 영적인 지식. 우리가 성경을 영적 지식으로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는 좀 달랐어요. 이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비슷비슷하는데 마지막 끝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했어.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플라톤주의적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방종해도 된다. 그래서 뭐예요? 성적 타락을 가지고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앙인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육체적 방종을 했어요. 왜? 영과 육이 분리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극단주의적 사상은 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몸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 그러니까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극단적 금욕주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억압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를 잘 묵상하죠. 지난주에 제가 묵상일지의 제목을 이렇게 쓴 거 있어요. 육신의 몸과 성전의 몸. 기억나십니까? 육신의 몸. 우리의 몸에는 몸을 중심으로 해서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겠죠. 몸을 기반으로. 그런데 우리의 몸이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은 사망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 가장 본능적인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가 억압하고 경계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몸 전체를 우리가 억압하고 막 다스리라고 죽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 또한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뭐예요?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관리하는 것.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은 성정 관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대. 그러니까 몸하고 육신하고는 구별시돼야 돼요. 구별돼.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 그런데 영지주의적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 구별을 못해요. 이 구별을 못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우리가 사랑샘병원에서 영성 세미나를 할 때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대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몸 전체 안에 뭐예요? 육신이 지배하는 거. 소위 말해서 살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살이 있고 또 혼이 있고, 이 혼은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있는 것이죠. 이 혼의 기능은 뭐예요?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그 고양이 깝트도 기분 나쁘고 슬퍼하기도 하고 끙끙거리기도 하고 배고파하고 그러잖아요. 혼은 있는 거예요. 혼은. 그러나 그 동물은 영은 없잖아요. 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어떤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다니는. 그래서 육신은 생각은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몸 전체를 막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어쩌라고요? 관리의 대상이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관리. 그러나 내 몸속에서 막 발현되는 욕망,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관리하고, 제어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동여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동염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성도들은, 로고스 문화교회 성도들은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근데 영지주의라는 이 영적인 삶, 영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몸 자체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의 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몸이에요? 달라.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가족인지는 아는데 결혼도 안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왔죠. 예수님께. 예.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인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게 그냥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지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바른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초대교회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바알 신앙이 막 섞어져 온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마지막에 소선지자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있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잖아요. 고멜이라는 장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끊임없이 부인이 바람피지만 또다시 데려가서 살아야 되고 그런 고통을 받는 그 선지자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앙과 섞어져서 혼합주의로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바른 제사도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지식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성. 물론 지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른 지성이 또 있을 때 믿음도 올바로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크게 더 심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정경화된 신학성경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아직 신학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요한사도가 편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것처럼 이 편지를 써서 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안은 뭐예요? 사도들이 직접 거기를 방문해서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 사도적 교회, 사도적 전통을 잇는 사도교회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소위 특히나 이제 오소독스 처치라는 데가 정통교회라는 정교회라는 데가,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사도들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최초의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사도교회라고 해요. 안드레라든가 바돌레메가 가서 직접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정교회 같은 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날이다. 그래서 사도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하고 제자하고 구분을 아시죠?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자의 예수님의 내용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큰 권위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 직접 들었다라고 해보면. 한때 우리나라의 그 외국 유학파들이 힘을 가졌던 것은 그죠. 우리가 원서로 봤던 것은 원서 저자가 직접 이야기한 거 나 들었는데 그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성경도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이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구분을 누가 해줍니까? 사도적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성경도 교회
그러니까 성경도 교회의 전통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게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다라는 말도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은, 교회가 말씀보다 위야? 이건 이단이야? 라고도 생각하는데, 원래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주면서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8절에 사도 요한이 말해준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일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늘 자신을 살피고 유의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조급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하는 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상가라는 이 말이, 스스로 상가라는 말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말씀을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장착돼 있어야 돼요. 몸속에 특히나 육화되어 있어야 돼요. 왜 육화가 돼야 됩니까? 살은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욕망이 나오잖아요. 육신에는. 이 육신에 말씀으로 동염해야 돼요. 육화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화되기 위해서는,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마음의 묵상이 될 때,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될 때 드디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미혹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장착되면 미혹하는 생각들, 미혹하는 말들이 들어와도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조명 안에서 이 유혹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장착돼야 돼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말한 것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상에 밑줄을 끄서는, 참 중요한 말이죠. 이 말씀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묵상하기 전에 룻기서를 묵상했잖아요. 룻기에 이 말씀이 통일하게 나와요. 온전한 상.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어떤 사람이어서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해서 얼마나 참 착한 며느리입니까? 며느리. 전혀 하나님을 잘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냥 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서 따라온 거예요. 이방 말씀의 경계선 밖에 있다가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이 우연히 갔다고 한 이삭 주스로는 그 밭에서 누굴 만들어요? 보아스를 마침, 우리 때 그랬죠. 마침 보아스가 거기 이삭 주는 밭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룻기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룻기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 띄어서 한번 같이 한번,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 모함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언약 백성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오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 그러면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시 미혹될 수 있어요. 언약의 경계선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약의 경계선 안에, 교훈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씀 안에 있다가요, 또 그 선을 넘어서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선을 자기 생각대로 넘어서는 자가 있어요. 이게 9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지나쳐라는 말에 잘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지나쳐. 이 지나치다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프로아고라고 해요. 프로라는 말이 프로아고라는 쓰는데 프로라는 말은 앞서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아고라는 것은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나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들이, 그러니까 지나친 잘못된 열심은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요.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가다가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또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자예요.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넘어서. 그래서 늘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은 너희들은 이 교훈 안에 우리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바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안에, 그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있어도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도 자기식으로 가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경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묵상일지에 통시적 관점으로 바란 이야기를 계속 많이 쓰고 있어요. 통시적. 성경을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여기에만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가 때로는 여기서 달리 쓰일 수도 있으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시적 관점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상당히 어머니가 이제 율법식으로 성경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가정예배 보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계속 행위론, 은혜보다는 연약한 나에 대한 저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보다는 율법의 하나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예요? 무섭잖아요. 두려운 생각. 뭐 하나만 좀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몇 때리신가? 내가 뭐 해서 이 두려움에 끊임없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벗어난 친구들을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율법을 그럼. 우리가 복음에 익숙하면 뭡니까? 연약하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난 네 마음은 이해해. 이게 이제 복음의 은혜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모습과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들이 커지면서
구약의 하나님 속에서도 심판 속에 숨겨진, 징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오래 참과 인내하심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제가 묵상일지를 쓸 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개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그러면서 성경을 전체적인 통시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균형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은혜만 가르치니까 자유주의적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방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정말 이 신학과 영성이 잘, 지성과 영성이 잘 균형 잡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10절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10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 교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특히나 이제 요한이 말한 것은 들은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 사도들의 이 가르침, 그 외에는 뭐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왜 그런다고 했어요? 미혹하는 영이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귀가 약하잖아요. 귀가 약해가지고 그냥 광명의 찬사를 쓴 아주 미혹한 말이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미혹하는 사탄이 주는 영에 빠져들어요. 이것에 능통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러니까 믿음에 실종한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단에 금방 빠져버려요. 왜? 말씀이 아주 정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단순하게 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통시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맥락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 미혹. 그래서 요한이 강하게 제언하는 거예요. 강하게. 말도 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붙이는 순간 대답하고 주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 하하가 넘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미혹하는 자는 과거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날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미혹한 사람도요, 불쌍해요. 왜? 사탄의 영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미혹한 영에 묶여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로 깨우친 사람들은 소수고, 그렇게 깊이 빠져있다가 깨우친 사람들은 아마 자기의 그동안 인생이 후회돼서 자살한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바로 미혹한 영이 가는 무서운 점. 한번 미혹한 영에 대해서 묶여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빠져나올 수. 그 생각을 사탄이 주는 그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탄은요,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지만 문화를 통해서 미혹해요. 문화라는 게 뭐라 했어요? 일상의 삶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버려요. 지금 동성애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동성애. 동성애가 거의 지금 문화로 동성애, 퀴어 축제나 이런 축제를 통해서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리면 이게 죄인지를 못 알아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강조한 묵상과 기도, 이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 사도가 전한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